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표와 방향은 창조자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제4장의 복장에 붙어있는 흉패와 12보석과 우림과 둠빔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판결 흉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제4장이 입은 옷인 에봇 앞에는 작은 주머니 형태의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 흉패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흉패는 가로, 세로가 각각 한 뼘씩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인 우림과 둠빔을 넣어두었습니다. 이 흉패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항상 이 가슴에 붙여야 했습니다. 흉패의 네 귀는 금사슬로 에봇에 단단히 부착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국가의 위기나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판결 흉패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행했습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 우림과 둠빔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분별의 도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있어서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했듯이 항상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2개의 보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판결 흉패 앞에는 아름답고 귀한 각종 보석이 3개씩 4줄, 모두 12개가 줄을 맞춰서 붙어 있습니다.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성,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모두 모양과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전부 같습니다. 하나님은 강하든 약하든 지혜롭든 미련하든 상관없이 12지파를 모두 진귀한 보석과 같이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못 배웠어도 괜찮습니다. 못난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잘났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품에 품고 계시는 사랑받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림은 빛들, 둠빔은 완전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우리를 최선의 쉼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인간의 상식과 논리, 세상의 방법과 경험을 따라서 산다면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고 급기야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바른 목표와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빨리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바르지 않으면 빠른 것도 열심을 내는 것도 헛될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인생의 바른 목표를 알지 못해 방황하지 말고 성령께 바른 목표를, 바른 길을 알려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에서 성령께 그 뜻을 묻고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감으로 방황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허송세월하지 맙시다. 주께서 주신 생명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귀한 생명이고 귀한 시간이고 귀한 인생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했던 대제사장같이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 우리도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른 목표를 알게 하시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피곤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인생으로 허송세월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